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그물에 이제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 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것과 같다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다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낚시질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투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물은 원추형으로 생겼는데 그 밑에는 추가 달려 있어요.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바다에다가 던지면 이 어부들은 아주 익숙하죠. 기술이 많죠. 그래서 그걸 던지면 아주 둥그렇게 그 그물이 퍼지면서 이제 그 추의 무게 때문에 이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갇혀서 이제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규모가 좀 큰데 이것은 후리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을 아주 넓게 쭉 둘러치고는 양 끝에서 여러 사람이나 혹은 배가 끌어 이제 당깁니다. 그러면 이 활의 등처럼 휘어진 모습이 돼가지고 그것을 무태까지 땅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그물 안에 갇혀서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잡힌 물고기들을 보면 별별 물고기가 다 있어요.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종류도 별별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쓸모없는 것은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천국 비유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마는 일단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활동 범위가 좁아져요.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잡아당겨서 무트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그물에 갇혀서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단 무트로 땅으로 올려놓고 보면 물고기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무엇이고 쓸모없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치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평생 나왔어도 예수 안 믿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사랑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나는 마귀의 자녀요, 나는 지옥 갈 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일종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거듭나지를 못한 넌 크리스찬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교인입니다. 예배드리죠,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참된 성도들은 이제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사랑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사나워져서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녀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나누어지는 분열이 일어난대요. 그 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대요. 요한 3서 1장 9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뭘 되기를 좋아해요? 웃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니. 그 귀한 사도 요한,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이런 사도가 왔는데 맞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뭘 해요?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요 착한 성도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골치 아픈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이 조폭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그냥 자기가 주장을 다 하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웃뜸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와도 아예 맞아들이지도 않아. 악한 말로 막 비방을 해. 그리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영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물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듯이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 수영로 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엉터리 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세리로 있었으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청해가지고 이 집에 이제 많은 세리들, 세상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 같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조금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막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다 같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와 신자가 함께 있어요. 불신자들은 교회 다녀도 회개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마치 죄를 하나도 안 범한 사람처럼 다 주님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이제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모셔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막 죽이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또 명령하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은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9절에 보니까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훌륭한 사람 초청을 했는데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네거리 그냥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도 좋으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창녀들도 나와야 돼요. 아멘.
술집 여자들도 나와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뭐 선한 자나 그냥 모두 다 데려왔다 해서 모두 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오도록 그냥 나가 전도할 때 누구나 다 전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인집에 손님이 가득 찬 것처럼 교회가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예요. 뭐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혼인집에 오는 건 누구나 와도 좋은데 들어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예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 조건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와서 이렇게 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저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있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아는 죄인,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멘. 아멘.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멘. 죄가 많아도 죄인, 죄가 적어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교회는 편안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마다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집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을 듣게 되고 얼마나 선량한 성도들과 목사님들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집회 때는요,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다 찾게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랬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기도가 상달이 되면 이 나라의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악의 세력이 묶음을 당하게 되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변화가 옵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고 이 성품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좀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할 건 뭐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크게 나누어서 마지막 심판과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받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영벌을 당하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거, 행동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을 해서, 이거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고,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하는 것은 이건 두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때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고요, 한 번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은, 육신의 죽음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둘째 죽음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죽음이 또 있어요.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다 드러나요. 또 한 가지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소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믿음이 좋은지 엉터리인지, 강한지 약한지, 그게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일종의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전에도 이런 현재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후회하는 눈물이 없어요. 회개하는 눈물이 없어요. 다만 울며 이를 간대요. 이를 가라. 으드드드드드 이를 가라. 그죠? 예?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막 증오심이 그냥 가득 차서 자기를 지옥에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이를 간대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점점 환난이 심해집니다. 너무너무 사고가 막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